3월 24일 수요일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3장입니다. 자비하신 주님 날 불러주시고 주 귀한 보혈을 여 날 씻어주시니 내 죄가 흉하여도 날 깨끗게 하사 절망할 때에도 주 인도하셔서 이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죽게 해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를 찾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뭘까요? 만약 우리가 정신 수양을 위해서 종교를 택한다면 불교를 택하는 것이 제일 현명할 겁니다. 불교는 신의 존재와 상관없이 인간의 각성, 즉 해탈로 구원을 얻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교의 특성을 보여주는 미국 드라마가 유년기의 끝이라는 SF 드라마입니다. 동명의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한 이 영화는 외계인이 찾아와 인류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주며 시작합니다. 외계인은 인류의 질병, 분쟁 등과 함께 노동의 문제까지도 해결해줍니다. 외계인의 등장과 함께 기존의 신앙인, 기존의 종교가 모두 사라지고 신의 존재와 상관없는 종교인 불교만 남았습니다. 이 영화가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종교에 대한 것은 아니었지만 신의 종교는 사라지고 인간의 종교만 남는다는 통찰이 남다르게 들렸습니다. 나를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하면 불교만 한 게 없습니다. 정신 수양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착하게 사는데도 1등입니다. 지금 생애를 착하게 살아야 다음 생에서도 좋은 삶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노력한 만큼 보상이 따라오니 교리도 쉽습니다. 열심히 명상하고 불공을 쌓으면 더 나은 생이 보장되고 그뿐 아니라 명상 끝에 해탈의 반열에 오르면 윤회의 끈을 끊고 새로운 존재,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구원의 길은 열려 있고 그 방법 또한 모두 공개되어 있으니 참 용이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초자연적인 기적을 바라는 것이라면 우리는 무당을 찾아가면 더 좋을 겁니다. 요새 무당들은 유튜브까지 진출해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점을 보는 영상을 보고 있으면 정말 용하다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자신의 상태나 앞으로 일에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점을 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 무당을 찾아가는 분들이 적지 않은가 봅니다. 내 욕망을 이뤄줄 천국에 가기 위해서 종교를 선택한다면 이슬람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천국을 잔나, 정원이라고 부릅니다. 정해진 때에 열심히 기도하고 정해진 율법을 이행하기만 하면 무슬림들은 천국에 가서 평생 먹지 못했던 좋은 술을 마음껏 마실 수 있고 숙취의 걱정도 없는 그런 좋은 술이라고 합니다. 하인들과 미녀들에게 둘러싸여 행복하게 욕망을 다 채울 수 있습니다. 이 생의 정신 수양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내 욕망을 이뤄줄 천국을 바라는 것도 아니라면 우리는 도대체 왜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일까요? 이 질문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의 사건을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는 오병이어의 시작부터 잘 살펴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계신 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을 찾아갔을까요? 요한복음 6장 2절입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만약 병자들이 잔뜩 몰려왔다면 차라리 치유를 바라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병자들도 아닌 그냥 무리가 잔뜩 몰려왔습니다. 왜 왔을까요? 뭔가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을 만족하게 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바로 그 선지자다라고 말이죠.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그 선지자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모세는 죽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깁니다.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그 선지자라는 표현은 바로 새롭게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할 모세를 뜻합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대언자,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는 인물, 바로 메시아죠.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이후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국제 정세 속에서 당하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강성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당시 주변에 제국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국은 넓은 영토를 다스리는 초강대국입니다. 초강대국은 작은 나라가 감히 당해낼 수 없는 엄청난 병력과 힘으로 그들을 압도합니다. 다윗과 솔로몬 이후 그들이 맞닥뜨린 최초의 초강대국은 아시리아였습니다.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고 유다까지 침공했습니다. 유다는 아시리아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상하는 강국인 바벨론에게 의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제국이 되었습니다. 이후 바벨론은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켜버립니다. 남은 자들은 이렇게 작은 나라인 우리로서는 저들을 도저히 당해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초강대국 이집트의 손에서 자신들을 구해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말을 믿고 그 사람, 그 선지자가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엄청난 사람들을 한꺼번에 먹이는 기적을 보이자 대중은 극도로 흥분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표적은 그나마 신앙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육체의 만족은 그런 것조차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상태를 정확히 지적하신 겁니다. 이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던진다면 설교 서두에 드린 말씀이 될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왜 믿느냐?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치유 은사로 유명한 한 분이 오셔서 집회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교회 본당이 미어 터질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예배당 입장을 번호표를 받고 들어와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분들은 뭘 바라고 왔을까요? 자신의 치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기적이 일어날지도 모를 그 현장을 보고 싶어 했을 뿐입니다.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몰려드는 사람들의 숫자는 점점 줄어만 가다가 그 집회는 결국 소리 소문 없이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왜 믿을까요? 우리는 왜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이고 심지어 피땀 흘러 번 돈까지 바쳐가면서 예수님을 믿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대중들은 집으로 발걸음을 돌립니다. 심지어 그동안 함께했던 제자들 중 일부도 예수님을 떠나 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돌아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이 베드로의 대답이 서두에 던진 질문의 답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믿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영생이란 지금 현재 내 생명이 영원히 이어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이란 진실된 삶입니다. 진실된 삶이란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삶입니다. 자동차를 만든 사람은 도로를 달리는 차를 상정하며 그것을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밭을 갈고 있다면 그것은 자동차를 만든 사람의 뜻도 아니고 자동차에게 행복한 일도 아닐 겁니다. 진실된 삶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겁니다. 자동차로 밭을 가는 게 아니라 도로를 달리는 것이듯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살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것이 영생, 참된 삶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믿고 그분을 위해 생명을 바친 사람들은 모두 진실된 삶을 얻기 위해서 잠시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아시시의 성자 프란체스코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제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당신을 사랑한다면 반올돈을 손에 낀 당신의 천사들을 보내어 천국의 문을 제 앞에서 모두 닫아버리십시오. 제가 지옥이 두려워서 당신을 사랑한다면 영원한 지옥의 불길 속으로 저를 던져버리십시오.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가 당신 때문이라면, 오로지 당신만을 위한 것이라면 당신의 팔을 벌려 저를 반가이 맞아 주십시오. 정신 수양을 위해서도 아닌, 내세의 만족을 위해서도 아닌,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뜻에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진실된 삶, 영생으로 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사랑하는 로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을 묵상하는 순례의 절기 사순절 31번째 날입니다. 신앙의 유일한 이유와 목적은 영생입니다. 영생은 창조주의 뜻에 따라 사는 진실된 삶이며, 그 진실된 삶의 모습은 예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번 생에서 얻지 못한 만족을 취하기 위해 천국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닙니다. 지옥이 두려워서 예수님 옆에 붙어 있는 자들도 아닙니다. 그분과 함께 있는 진실된 삶, 영생을 위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다른 목적을 위해 예수님을 찾았던 자들은 결국 그분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안 사람들은 주님 그분만을 목적으로 삼아 결국 그것을 얻었습니다. 주님께 붙어있는 삶이 영생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진실된 삶입니다. 그 마지막을 위하여 오늘도 사순절 순례의 여정을 이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31번째 날을 맞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적과 육체의 만족을 위해 주님을 찾았던 자들은 결국 주님을 떠났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왜 주님을 믿는지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생의 안녕과 현생의 만족을 위해 주님을 믿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음을 믿고 주님 안에서 머물며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참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만족을 위한 천국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머무는 하늘나라를 꿈꾸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그 하늘의 꿈을 위하여 수고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십시오. 밤새도록 일을 하고 지친 몸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그들의 육신에 새로운 힘을 주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식솔들을 위하여 힘을 내는 가장들의 어깨를 가볍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마지막 날까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새벽부터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풍성한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 핍절하거나 곤고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순절 순례의 여정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정말로 진실한 예배를 드리고 참된 기도를 올리는 가운데 마지막 날에 주님께 부름받는 기쁨을 얻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사순절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